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제 설교는 종교개혁주일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면 좋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앞에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제 붙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호칭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그러니까 소원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지만은 계속 이 한쪽 말만 사용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제약하는,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묘사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는 막 비판적이고 또 어떤 사람이 좀 신앙이 있는 체 하면 비난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요, 신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가 제일 하나님을 잘하는 줄로 압니다.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갈 때 목사님들이 추천서를 써줘야 가거든요. 사실은 원래 신학교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신학교 보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만 책임지고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어도 추천서에 추천할 만해서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정도면 떨어집니다. 그 속에 뭐가 있잖아요. 추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생각해보면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잘못돼가지고 당회장 추천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래는 추천서 뒤에다가 의견서를 붙였어요. 그건 급비로. 그래서 직접 학교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의견서를 써가지고 본인에게 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이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신학교 문에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반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목표를 하면서 제일 고약한 게 뭐냐 그러면 신학교 가서 1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제일 고약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1년 딱 신학교하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되냐. 저게 무슨 설교라고, 저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해, 이렇게 들려요. 근데 설교가 달라졌나요? 아니죠. 듣는 사람의 이것이 달라졌죠. 듣는 사람의 서 있는 입장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감과 동시에 자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자기를 제약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약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건 다 빼버리고 좋은 쪽으로만 자기에게 다 묶어서 그렇게 합니다. 졸업반쯤 되면 달라지죠. 졸업반쯤 되면 1학년, 2학년 때 또 저희는
그 5년 했거든요. 5년.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할 때 함부로 생각하는 거 다 죽고요. 졸업반이 딱 되면 그때는 정신이 바짝 나죠. 그리고 속이 텅 비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제가 예를 하나 든 것뿐인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한쪽만 내가 기대하는 쪽만 자꾸 키워서 그쪽으로만 하나님을 제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 뒤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우리가 만족하게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 묘사를 해도 하나님은 다 묘사가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고 엄청난 다양성, 그리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 되심의 10분의 1도 다 깨닫거나 체득도 못한 채 아마 끝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칼 발트라는 사람은 히틀러가 독일 모든 그 성직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독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누구를 앉히려고 했겠어요? 독일 교회의 머리는 히틀러다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왜? 과거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왕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해가지고는 독일 교회의 머리는 국가의 원수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발트는 아니다. 그래서 발트가 쓴 말, 네, 아니다. 근데 다행히 발트가 그 독일과 스위스 그 가까운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아 죽이지 못했죠. 그래서 발트가 쓴 책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사가지고 가능한 읽어보는데 하던 얘기를 또 하고 하던 얘기를 또 키워서 하고 매일 이럽니다. 그런데 발트 자신이 내가 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대해서 쓴 거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쓴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능성으로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죠.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 사도신경은 잘 외웠는데 지금 사도신경은 잘 안 외워져요. 제일 첫 번에 제가 외운 건 거기로부터 그거 외웠어요. 거기로부터 사람 잡아 죽은 자를 거기로부터 외웠는데 왜 그걸 고쳤는지 몰라요. 하여튼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그것은 그 도구마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비판을 해도 비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전 세계 과거에 살았던 사람, 현재의 신자들, 미래에 나타날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외우는 도구마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박해 시대에는 그 사도신경을 앞에다 놓고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고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감옥으로 간다. 그래도 감옥으로 갔어요. 그대로 하고. 그게 이제 도구마죠.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여기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뭘 한다고? 무엇을 강팍해 한다고 그랬죠? 완악하게. 네? 완악하게. 마음을 완악. 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쓰셨다. 그런 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걸 제가 읽었는데 바로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는 신격을 지닌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의 아들. 사실은 옛날에 왕들은 다 그랬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 그랬죠. 그래서 이 왕은 신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 주장했죠. 근데 이 바로는 정말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시신, 태양신이죠. 이시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는 결혼을 하는데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다른 가문에서 여자가 들어오면 왕비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는 내가 신인데 신이 아닌 인간의 딸을 데려와서 인간과 같이 살면 내 신격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자기가 낳은 자식은 뭐예요? 반은 인간, 반은 신. 그래서 바로는 누구하고 살았어요? 바로는 여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모든 애굽의 바로들이 그 왕들이 다 자기 여동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왔느냐? 한 핏줄끼리 살면 우생학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의 가정에는 잘못된 자녀들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 왕권이 자꾸 바뀌었죠. 왜냐하면 뭐라고 그래요? 백치 왕자들이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 이렇게 왕권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고 온 국민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무도 바로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바울의 얘기는 이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택하셨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집의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를 하나님은 택하셨다. 어떻게 택하셨어요? 잘 쓰시려고 택하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뭐 이렇게 신격을 지닌 바로고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이름 없는 그 목장, 이름 없는 뭐라고 그랬죠? 미디안 족장의 그 사이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바로를 들어서 목동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430년 동안 마음대로 써먹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대로 들어서 쓴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얼른 여러분은 다니엘 생각했죠? 아닙니다. 그 키루스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왜 키루스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던가? 사이러스예요. 사이러스.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뭐라고 쓰는지 금방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사이러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페르시아 왕을, 이방에 있는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머릿속에 잡혀와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마음대로 누구의 그 계획이나 누구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마음대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 말을 듣는 백성 속에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신다면 왜 인간이 덜 된 것이나 잘못한 것을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책임이 가잖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유명한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매 시간 그 학생이 질문을 하면 그 교수님은 대답 못해요. 어떻게 질문을 까다롭게 하는지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들어오면 거기는 차려 경례가 없잖아요. 신학교니까. 교수님이 딱 들어오면 모두 조용해집니다. 교수님이 누구부터 보겠어요? 그 사람부터 딱 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마음에 들게 하면 그렇게 질문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질문을 이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뉴욕주에 가가지고 친구가 어떤 한국인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그 버팔로에 있는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나야가라 폭포 구경 가느라고. 근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목회는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소피스트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쭉 얘기 하였습니다. 하여튼 왜 인간의 잘못이 인간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놓고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고 계획한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왜 인간에게 잘못의 책임이 돌아가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지음을 받은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너무 잘 지었죠.
여러분, 인간들이 머리를 쓰고 쓰면 최고로 머리를 잘 쓴 데서 나온 것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최고로 머리를 잘 쓰면 최고로 한꺼번에 많이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냅니다. 앞으로 어떤 무기가 나올지 우리는 모르죠. 하여튼 바울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은 토기로서 어떻게 이렇게 지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 사실은요, 우리 인간들은 다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혼자 거울을 볼 때는 자기가 괜찮아. 근데 모든 사람 속에 자기가 들어오면 뭔가 모자라죠. 뭔가 모자라. 인간은 겉으로도요, 제대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만들어진 남자의 상이 무엇입니까? 아폴로입니다. 아폴로가 흠집 없는 남자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여자는요, 완벽한 여자의 모습, 비너스입니다. 근데 아폴로나 비너스도 사람이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예술가가 손으로 만든 그것이 아폴로 비너스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완벽할지 모르죠.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도 그렇게 지어져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인간이 없어요. 혹시 몸은 제대로 잘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끔 내부는 어때? 내부는 우리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가정에는 문제가 있는 그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으로 보면 우리 가정들은 다 정말 축복받은 가정들입니다. 근데 그 디펙트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디펙트의 비율. 외부나 내부나 정신적인 것으로 하면 4분의 1이 디펙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 이제 뭐 속에 숨어 있는 지능이 낮다든지 또는 힘이 좀 모자라든지 이런 건 지구력이 없다든지 이런 건 놔두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을 보면 그 부모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아무도 그 문제점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줬습니까? 그 말 안 씁니다. 제가 전주 가서 설교할 때 전주 목사님 가정 아이들은 다 잘생겼어요. 남자들은 막 키가 크고 미남들이에요. 그 여자들은 아주 막 재원들이에요. 둘째 딸은 서울대 교육학과 갔고 첫째 딸은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그 사모님,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사모님 차 마시면서 사모님은 정말 행복하시겠다고, 비록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애들이 얼마나 훌륭하냐고, 큰아들 그렇게 잘생겼지, 둘째 아들 그렇게 똑똑하지, 큰딸 그렇게 훌륭하지, 둘째 딸 서울대 이제 졸업했겠죠. 그 정도면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겠다, 이런 투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아부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않고 그 찻잔만 이렇게 돌려놓고 또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목사님이 모르시는군요. 우리 큰아들 그렇게 잘생겼는데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은 겉으로는 잘생겼어요. 그리고 애들 굉장히 막 이렇게 잘해요. 그리고 성품도 좋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이 머리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해요. 이거 공부는 엄마가 다 해줍니다. 기억 나왔으니까 제가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일신학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한일신학교 들어갔는데 레포트는 엄마가 다 써줬습니다. 학교에서도 다 아니죠. 그래서 뭐죠? 사회 뭐라고 그래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과 졸업했어요. 지금 서울에 가서 취직했어요. 창고를 정리하는 걸 맡았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땠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물었을 때 말할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사모님에게서 아들에 대한 불평이나 하나님이 왜 내 가정에 그런 아이를 주셨느냐고 하는 불평은 한마디도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머니는 자식들을 어떻게 봐요? 보통 어머니가 보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자식들하고 같지 않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잘못 지어진 인간입니다. 태생적으로 잘못 지어진 인간. 그러나 잘못된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하나님께 항변을 안 씁니다.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본인 어머니는 모성 속에 모든 걸 다 흡수하고 모든 짐을 다 집니다. 디펙트 많아요. 제가 늘 일평생 잊지 못하는 것은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제 신학교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교회 새로 세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책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학생이 뭐가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전도사라고 불러요. 전도사님 부르는데, 아이고 그 시골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어떻게 청년들이 따르는지 막 갑자기 청년들이 한 20-30명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건장한 청년 하나가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때 결혼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는 주례를 못해요. 전도사 주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주례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저는 방학 끝나서 학교를 갔잖아요. 그 다음 학기에 이제 방학 뛰어서 또 왔어요. 그 교회를 또 갔더니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그 축복하고 막 잘 낳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한 주 지난 다음에 이 아빠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아기가 계속 울고 얼굴이 퍼렇게 돼요. 저보다 훨씬 막 건장한. 그래서 그래? 왜 그러냐고. 가면서 제가 아기가 똥 싸냐고 그러니까 똥을 안 쌌네. 그 아기 낳고 한 번도 기저귀를 채운 일이 없어 아직도. 아이고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학문이 없어요. 그때 처음 나무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학문이 없어. 웬일이래. 그래서 그냥 그때 순간적으로 머리에 팍 오는 게 예수 병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빨리 누구 차 좀 빌려서 전주로 막 싣고 가라. 이거 가만두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날 전주로 아기를 싣고 갔습니다. 아이고 이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싣고 갔는데 이틀 후에 아기가 왔어요. 수술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기가 잘 먹고 잘 커요. 잘 먹는 거예요. 막 잘 크고. 사람 100살해야 살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항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기를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 사람들이 귀중하게 안 생각하는 학문이 없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그릇이요. 잘못 지어진 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셔버리기로 작정한 그릇을 하나님이 관용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셔버리기로 작정한 그릇을 하나님은 부셔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랄 때 옹기 마르는 그 집단에서 한 1km쯤 떨어진 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옹기 만드는 데 늘 가서 구경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만들 때 참 기가 막히죠. 발로 팍팍 돌리는데, 그래서 돌아가면 옹기가 막 참. 저도 한번 헝겊에 물 묻혀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손 한번 대보라고. 자기 발로 돌리면서 이렇게 되면 조금만 이렇게 꽉 쥐면 위로 쏙 올라오죠. 쏙 올라와요. 봤는데 만든 옹이들은 구워서 나올 때까지 안심 못합니다. 구운 데서 나올 때 깨진 거, 틀어진 거, 또 막 이상한 거 많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다 깨트립니다. 전부 다 깨트려버려요. 그런데 다른 건 쓸 수 있는데 구워 나온 옹기 그릇 깬 것은 어디에 쓸 데가 있어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은 이것입니다. 깨트려 없애버릴 것을 하나님이 두어두셨다. 제가 처음에 개정교회에 와가지고 30대 목사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들 댁에 잘 못 갔어요.
그때 이영천 장로님 댁에 한번 갔는데 그 댁에 있어서는 안 될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화병. 꽃 꽂는 병이 있잖아요. 회색 화병인데 화병이 한쪽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 화병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저는 그 화병을 보고 만져보지도 않고 먼저서 이렇게 보고 참 이상한 취미를 가진 분이 있다. 그래 생각했어요. 깨진 화병을 왜 놔둬요? 여러분 안 그래요? 깨진 화병을 어디다 써? 그런데 이제 몇 년 있으니까 그냥 보다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니까 그 화병을 한 번은 자세히 들여다봤어. 들여다봤더니 이 화병은 한쪽이 깨졌는데 깨진 쪽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속에다가 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뭐가 있게요? 그 속에 게가 있어. 게가 들어있는 화병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하고 이 게가 들어있는 화병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볼 때는 깨서 없애버려야 할 화병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화병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나중에 저에게 설명했는데 누구나 만드는 화병이 아니라 이것은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화병 한쪽을 깨가지고 회색 화병인데 크기는 이보다 조금 크기는 이만할 거예요. 화병인데 그 속을 이렇게 째졌으니까 이렇게 벌려 놓은 거예요. 벌려 놓은 속에 빨갛게 게가 들어있어요. 조그마한 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작품입니다. 대단한 작품이에요. 잘 보면 대단한 작품이에요. 제 평생에 딱 한 번 본 작품입니다. 깨서 버려야 할 그릇을 긍휼로 관용하시고 남겨두셨다.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아까 우리 인간들이 디펙트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춰진 디펙트들 많죠. 많이 있죠. 사람들 같으면 안 되죠. 인간 대우가 안 되죠. 하나님은 깨서 없애버려야 할 온기를 긍휼로 관용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이죠. 관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야고보는 우리를 아침에 있다가 없어질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안개다 그랬어요. 또 꽃과 같다. 꽃은 피고 아름답지만 저녁 때가 되면 시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관용을 베푸셨다. 그래서 제가 이 관용이라는 말을 왜 여기다 썼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이 관용이라는 말은 질질 끌다 그런 말이에요. 본래 그 쓴 말은 질질 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썼을까? 근데 질질 끈다고 하는 그 어근, 깊은 어근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고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고친다. 그러니까 사실은 깨서 없애버릴, 비뚤어지거나 가치 없거나 쓸모없거나 해서 깨서 없애버릴 이 그릇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관용이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에요. 벌써 오래전에
깨버렸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관용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두신 거예요. 저는 이 집에 특별히, 저희 집에 특별히 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누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와요. 카나다에 있던 그 친구는 저 아주 가깝게 지냈고,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카나다에 가서 집회도 했고 그랬는데, 요 전날 누가 전화를 했어요. 카나다에 있는 아무개가 죽었다. 근데 그 말 듣고 저는 사흘 동안 엄청 막 이상해요. 가깝게 있으면 그냥 대번에 쫓아가서 그 가족들이라도 만나고 싶지만은 하나도 못 가잖아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는 이런 생각을 묶어서, 나 같은 놈이 뭡니까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했을 텐데 또 관용을 베푸시오. 또 관용을 베푸시오. 저는 6.25 때 친척집에 연락을 가느라고 혼자 갔습니다. 근데 이 미군 비행기들이 막 밑으로 이렇게 가면서 새카만 옷만 입고 지나가면 인민군으로 봐요. 그래서 막 갈겨요. 그래서 저쪽 밑으로, 다리 없는 저쪽 밑으로 가서 강을 건넜는데, 혼자서 건넜는데 어떨까요? 생각에 여기까지 물이 들어가도 손만 이렇게 하면 옷이 안 젖으라고 옷을 다 벗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허리띠로 묶었어요. 그래서 잡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점점 조금씩 올라가. 그런데 갑자기 그냥 팡 빠졌어요. 모래를 파다 쓰느라고 그 바닥을 막 파가서 엄청 쑥 들어갔어요. 제가 수영할 줄 알거든요. 그때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빠지니까 물을 막 몇 번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밑에 들어가면서 생각에, 이럴 때 수영을 해야지. 발로 차고 올라와서 모래밭에 옷을 말려 입고 갔습니다. 지금도 늘 생각하면 그때 죽었어도 돼요. 그때 죽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혼자 외롭게 컸으니까 6.25 때 혼자 뒷산에 올라갔어요. 뒷산에 밭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서 혼자 조모 타고 있는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막 기총소사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막 도망가니까 쫓아오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밭이랑 높은 밭, 낮은 밭 있잖아요. 그 사이로 숨어야겠다. 그래서 그걸 막 옷다 버리면서 쫓아가서 속에 숨었어요. 숨었는데도 이 비행기가, 그때 그 섹시기라고 그랬죠. 그 비행기가 다시 돌아와. 또 막 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쏘고.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때도 살아났습니다. 제일 최후는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가난했기 때문에 친구 많이 없었거든요. 그 집은 부자였어. 그 친구가 시험 때 되니까 저네 집에 와서 공부하자고 그랬어요. 그래 갔습니다. 밤에 빨치산들이 그 마을을 습격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집중마다 막 쏘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농부들이 똥 파다가 버린 자리에 거기 낮아서 거기 엎드렸어요. 뒤에서 막 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여기 조금 이렇게 스쳤어요. 친구 여기 죽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어서 버려야 할 그릇을 왜 안 꼈어요? 왜 안 깨시는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신의 관용.
우리 쪽에는 관용을 받을 근거나 가치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용. 벌써 깨서 없어져야 할 그릇. 하나님의 관용. 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바울이 얘기한 질그릇, 잘못된 질그릇, 틀어진 질그릇, 깨어진 질그릇.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기 관용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관용이 임재해서 작품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신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